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그리고 참된 행함은 그 믿음을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우리 이 많은 교우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들일수록 민감한 제목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제목이고 공부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 신앙으로 잘 다듬어서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진정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나는 정말 행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고 행함은 완벽할 수 없기에 이 참된 믿음은 늘 회개하고 늘 헌신합니다. 늘 뭔가 작정하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참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늘 주님께 회개하고 늘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가져온다면 이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강팍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을 무시할 수 없어요. 6절 말씀에 동사가 2개가 등장합니다. 잠깐 우리 집중하십시다. 받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받았다라는 건 그야말로 receiv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행하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뜻이 먼저 뭐라고요? walk,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walk이에요, walk, 걷는데 이 두 단어는요, 여러분 능동태라는 문법적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능동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음을 이 피동태가 맞는데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지금 나는 예수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로 받았습니다 라는 내 삶을 앞으로 주로 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요 주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찬송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이러한 찬양과 예배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도 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찬송을 드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능동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부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너희들이 받았음을 선포하십시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걷는 것 또한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어떻게 건방지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있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능력 있는 효율성이 아직도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걷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냄을 살아내라고, 너희들이 작정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 지금 바울은 능동태로 쓰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그러나 행함 자체가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에 하나의 또 능동태를 쓴 것이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느니라 라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단어 또한 능동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예요. 감사해지는 감성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감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너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기독교로 들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슬픈 일이 더 많은 인생인데, 힘든 일이 더 많은 인생인데, in everything.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안에서 함께 거두며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서 그 터에서 있으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기를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억지로의 감사예요. 결론이 뭡니까?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이 복음의 진리죠. 영원히 살 거야. 잠시 살 만한 7, 80 또는 90, 100 되어지는 이 인생, 우리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하고 또 그보다 더 완벽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이보다 더 멋있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에게 있다. Thank God 이러시죠. Thank God. 그 삶을 하나하나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그분이 진정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우와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영원한 삶으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더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운데 7절 말씀의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단어는 수동태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새 뿌리를 박으며 우리 한국 성경책에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피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음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대로 뿌리 박지 못합니다. 그 뿌리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여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여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우리 의지는 아무 효용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의지는요,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인받아야 돼요. 우리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의 판단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It's nothing 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세 개는 너희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두려워해야 돼. 말씀 앞에서는 완벽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엄청 연습해야 돼. 왜?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로 그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선포하라. 말씀으로 훈련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와 함께 걸어라.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았으니 거기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이제 너희들은 감사해라. 말해라. 고백해라. 노래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완벽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능동과 피동이 섞여져 있는 성경 말씀이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리기에도 그렇고 완전히 다시 살려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완벽함을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처럼 살게 하시니 어떨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의 인간들입니다. 아멘. 기독교와 교회의 모든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고 쓰임받을 만한 종들입니다. 그 능력과 쓰임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의지적인 감사의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음에 그리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이 감사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의 능력이 있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찬양하는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두 팔 다 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개혁과 변혁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올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갈취하셔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버트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